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일이 고비입니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되는데요. 우리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또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종종 교우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나를 이끌어 갔다,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이 정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몇 시에 자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이것이 내일 아침 새벽 예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알게 되고,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리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을 때, 그럴 때는 12시, 1시까지 친구들 만나고 바쁘면은 바쁜 대로 세상 일 다 하다가 와서 자고요.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서 또 사회일 하러 나가고 그러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되고 내가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내가 배우고 느꼈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딱 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나의 생활들이 정리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 시간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원키로는 우리들이 정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은 내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을 떼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생활도 순리대로 정해지고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 이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몸소 경험하시고 배우시고 이후에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고 하면 늘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만 책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경집이 플라스틱으로 아주 가볍게 소유하기가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안경집이 아주 쇠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안경집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요. 이쪽 포켓에서 양쪽에 하나씩 그 투투만 쇠로 만든 안경집을 넣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 유세 연설을 하는 중에 슈렌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게 됩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제 루즈벨트가 저격당했다, 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히 응급차가 와서 루즈벨트를 싣고 응급실에 가서 옷을 벗기고 보니까 총알의 각도가 빗나가가지고 몸에 아주 중요한 부위에는 상처를 입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정신이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담당 의사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당신이 늘 지니고 다니던 그 안경집에 총알이 맞으면서 각도가 빗나가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해서 이 안경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고 그 총알에 맞아 부서진 철로 만들어진 그 안경집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게는 늘 이 안경집 2개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눈이 좋아서 이 안경을 쓰지 않을 수만 있으면 늘 어디 외출할 때면 꼭 챙겨야 되는 이 무거운 안경집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것이 나를 살렸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때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때로는 힘에 버겁고 이걸 벗을 수만 있다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귀찮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3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는가? 거기에 담긴 이 십자가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요, 로마의 군병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캐나다에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돼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구경꾼들이 쭉 몰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집행하는 사람이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저를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저에게 대신 지우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데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지우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 관계없이 아무나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본문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약 한 40년 정도 지나서 쓰이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약 70년에서 80년경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군지 이미 초대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 뒤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 위해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이들까지도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를 도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후원자들을 이름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장성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우연히 지게 된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몬이 변화가 되고요, 그 부인이 변화가 되고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에 나타난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하고 지명도가 있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시몬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까? 우연히 진 십자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 원치 않았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결국 그 십자가를 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다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소유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좀 우리들이 과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어야 됩니다. 부담이 되어도 지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도 지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연초가 돼서 또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정책 당회를 하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부서를 맡기는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이런 부서를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사님,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일 중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구역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이 제일 적격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이 제일 이 일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의 시간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또 시간을 쪼개고 노력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당연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또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합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고려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선뜻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답을 주저하고 미루고 또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담이 되고 억지로라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여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이시했던 여러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슬피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슬피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 땅에서 슬피 우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든지 의식이 없을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대구에 있을 때요, 김태영 집사님이라고 70이 간 넘으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시고 새벽 예배를 오시다가 새벽에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즉시로 중환자실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 차에 치이면서 자전거에서 쓰러지면서
그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뇌 수술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김태영 집사님이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이 모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는 이분이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아버지가 사고를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오래 있을 수 없는데 큰아들이 늘 그곳에 내려와가지고요. 자기가 하던 일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중환자실에서 한시도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을 가서 직접 그분을 보고 기도하고 또 대기실에 있는 그 보호자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또 이 중환자실은 간호사들이 잘 지키고 계시니까 잠시 집에 가셨다가 일도 보고 내려오세요. 아니면 형제들하고 교대로 아버지를 간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도 아버지 곁에 있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아파서 의식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 대기실에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혈육의 진한 피의 정을 나눈 부자간에도 이렇게 아버지가 염려스러워서 그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떠실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우리가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게 마음에 다가왔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슬피울 때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돌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약한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슬피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시는 이 고통의 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큰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3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아멘.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행악자다,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정죄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나를 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 오른편의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더 큰 아픔과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기억되고 있지 못하다. 나는 잊혀진 존재라는 것이 이 오른편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마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요,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이럴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이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잊혀진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불행, 가장 큰 불행은 잊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오른쪽에 십자가 달려 죽는 강도는 그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이 감정의 상처는 내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면 나를 이 아픔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질문하는 강도의 질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마음에 품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를 생각하시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죽음보다 더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아서 얘기도 할 수 없고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웠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목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도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면서도 울고 있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위로하시는 주님, 이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며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저들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십자가의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담겨있는 소원을 기억하시며 이 글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